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예루살렘 거리는 참으로 북적댑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월절 때문에 디아스포라들이 몰려와서 복잡했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관광객들이 와서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때문에 북적됩니다. 2010년 성지연수를 갔을 때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어떤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행사길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나 하고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조사해본 결과 바로 이스라엘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그 축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어보니까 인디펜던스 데이 뭐 이렇게 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축제를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시민들은 왜 이처럼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을까요? 왜 이처럼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 연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분열 왕국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아직은 다윗 이후로 그런 막강한 군주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에 수모를 겪었던 이스라엘, 노예 생활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민족, 그런가 하면 또 헬라에 망해가지고 헬라의 통치를 받고 로마의 또 통치를 받았던 이스라엘은 계속된 수치와 수모를 당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매불망 이러한 수모와 이러한 수치에서 벗어나게 할 구원자가 와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메시아는 이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럴 것이 주님이 나타났던 이적과 표적은 병든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무리에 꺾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 이런 일련의 모든 사건을 볼 때 예수님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자신들이 고대했던 그러한 메시아로서의 자격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막강한 다윗 왕권과 같은 그런 왕권을 세우고자 이 예수를 환영하는 겁니다. 호산나, 호산나. 오늘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환호합니다. 사람들의 그런 호산나, 군중들의 그 호산나에 제자들도 고무돼가지고 똑같이 자기들도 그 열정과 그 자기들의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그들이 예비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겉옷을 벗고 그 예수님의 그 타고 가신 나귀의 안장을 만들고 길가에 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듭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대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님은 소동을 일으키려고 들어오신 건 아닙니다. 군중들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무슨 나라의 어떠한 군주로 세우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워낙에 무리들이, 거기에 많은 시민들이 환호를 하고 그렇게 열렬하게 맞이하니까 무슨 일이야 하고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 공간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그 예루살렘에 갔던 동방의 박사들이 새로 난 임금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그냥 벌컥 뒤집어졌었죠. 기억나시죠? 네. 거기도 소동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아니, 헤롯이 지금 돈을 부릅뜨고 있는데, 10% 돈을 뜨고 있는데 도대체 새 왕이 누구냐? 이 일로 소동이 일어났는데, 이제 이 공생의 말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무리들의 열화 같은 그 한호 소리에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은 백성들의 환호 받으려 온 게 아닙니다. 백성들의 그런 열렬한 지지를 받으려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실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려 희생제물을 내려고 오신 이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은 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제자들 포함 사람들은 맥없이 죽은 예수, 힘이 없는 예수, 무저항 비폭력에 아무런 대항하지도 않는 무기력한 예수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한 메시아가 아닙니다.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자기들의 꿈을 이루기 위한, 자기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메시아를 지금 환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지지하는 군중들, 환호하는 군중들 속에서 이 시대의 종교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정치적 해방자로만 생각했던 그들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키기를 바랬던 그들,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하고 강한 유대 나라를 건국하기를 바랬던 그들의 희망, 안타깝게도 제자들도 거기에 편성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권력을 얻으려고 했던 그 기대가 오늘 나의 영혼의 구원을 이루시고 난 메시아, 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자를 맞이하기보다 오늘 이 시대의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은 나의 필요를 채우는, 나의 소원을 이루는 그러한 메시아를 지지하고 동의하고 갈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이 메시아, 이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왕이냐 이거예요. 통치자냐 이거예요. 백성들의 은근 찬양을 받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백성들의 그러한 열정적인 그런 지원을 받는 그런 통치자냐?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타고 온 동물이 뭡니까? 낙입니다. 낙이. 종료 줄 때마다 이건 너무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주 기가 달 정도입니다. 제가 작년에 케냐로 갔을 때 이 나귀를 아주 많이 봤습니다. 나귀는 생김새가 말보다 못생겼습니다. 등치도 작습니다. 힘도 작습니다. 스피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생김새로 봐도 저는 나귀 축에서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피드도 없어. 누구는 나한테 숏다리라고 하는데 하여튼 나귀는 그래. 근데 이 나귀를 자세히 봤더니요, 나귀의 등에서 이렇게 위에서 보면 십자가가 그려졌어요. 시커먼 줄이 두 개가 그려졌는데 수직으로 져 있고 어깨에 또 이렇게 줄이 그려져 있어요. 정 궁금하시다면 제 핸드폰에 찍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 나귀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소를 부리듯이 코트레를 뚫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 입 있는 데만 이렇게 주워 묶어가지고 이렇게 가요. 말을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말은 통제도 안 될 거예요. 그럼 나귀는 또 이게 어떻게 길을 빌었는지 통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는데 어린 나귀를 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린 나귀라고 해서 나귀가 그냥 무슨 태어난 지 뭐 한 100개월 된 거 요거 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귀가요 6개월 정도만 크면 사람 장을 태고 다닙니다. 모르셨죠? 아니, 예수님은 이렇게 무자비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낙지 새끼를 타고 다녀? 불쌍하지도 않아요? 동물 애호가들은 그렇게 비판할지 모르지만 낙이는 6개월만 커도 어른 게 없어. 근데 여기에 낙이 어미가 있고 새끼가 있어서 근데 이 새끼가 젖 먹는 새끼가 아닙니다. 6개월만 돼도 사람을 태울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스가랴에 보면 이게 낙이, 어린 낙이 새끼를 탔다고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예언을 이루시는 주님이셨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왕의 대관식을 할 때에 백마를 탑니다. 백마.
오직 있으면 동화에도 백마탄 왕자, 백마탄 왕자. 전쟁에 승리한 장군을 개선장군이라고 그러잖아요. 개선장군이 백마 타고 왔다가는 그건 살아나지 못합니다. 왕만 탈 수가 있어요. 왕만. 근데 영화에서 만약에 개선장군이 백마 타고 왔다는 거 무식한 거예요. 그 왕이 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왕의 전용 수용차예요. 그런데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 흔한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고 오셔요. 그래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함께 고백합시다. 겸손의 왕. 왕으로 존재를 했기 때문에 겸손의 왕. 겸손의 왕.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그는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그랬습니다. 겸손을 상징할 때 상대하는 동물이 나귀를 썼습니다. 이게 아마 유대적인 발상인 것 같아요. 말은 전쟁의 무기입니다. 전쟁과 교만을 상징할 때 말을 쓰지만 평화와 겸손을 사용할 때는 나귀를 씁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의 그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군림하고 착취하고 허세나 부리는 세상 왕의 그런 즉위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화려하게 등장해 있습니다. 나귀를 타신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 영광의 보좌를 떠나서 겸손과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4년에 대표적인 사건 하나가 있었죠. 세월호입니다. 사고 신문. 이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한 몇 개월 있다가 저 노마에 고기양 부신이 오셨습니다. 고기양 아시죠? 예, 교황이 왔습니다. 교황이 와가지고 광화문에서 그날 무슨 행사가 있었는데 90만 명이 모였다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탄 승용차가 뭔지 아십니까? 소울이에요. 소울. 기아에서 나온 소울. 왜 도대체 그 많은 차 중에 소울을 타는지 모르겠어요. 소울. 그냥 혼이라는 뜻인데 소울. 조그마한 차를 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천주교인들이 뭐냐면 역시 겸손하셔. 대통령보다도 어쩌면 더 번져 있는 분인데 대통령보다 더 번져 있는 분인데 그 작은 차를 타고 딱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교황님이시여 하고. 근데 그분이 평소에 소울 탈까요?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때문에 방탄차를 타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세월호 사건으로 국민이 지금 굉장히 처참한 슬픔 가운데 있는데 뭔가라도 자기로는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그 소울차를 탔던 것 같아요. 소울차를 타면 겸손한 것이고 조금 좋다 차면 교만한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문제는 차량이 아니라 그 마음이겠죠. 그 마음. 우리의 고령관념 중에는요, 어떤 옷을 입었냐, 어떤 차를 타고 있냐, 이걸 말미암아 그 사람 이상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989년에 청년부를 이끌고 제가 저 완도까지 서울에서 봉사를 갔습니다. 봉사를 갔는데 제가 88년에 면허를 땄기 때문에 그 1년 된 면허를 가지고 그 시골까지 갔어요. 뒤에다가 장비를 싣고 이 더블캡인데 청년들 4명 싣고 나머지는 다 일반 차량을 이용하고 저는 이제 그 차를 보고 갔단 말이죠. 갈 때는 잘 갔습니다. 문제없이. 이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29살 되는데 그 89년만 해도 그 완도 안에 자가용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버스가 이제 비포장 탁탁탁 타고 다니는데 그 차를 제가 딱 끌고 들어가니까 막 내 차인 것처럼 의시되고, 야, 내가 29살에 차를 끌고 왔다고 하면서 봐라 하는 식으로 그냥 차를 보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좀 부지바들인데 차를 갖고 왔지? 그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운전 잘해야지 그러면서 막 그냥 목에 힘주고 그래 운전하고 갔어요.
3박 4일 동안 수련을 마치고 이제 올라가는데 차가 문제가 생겼어요. 올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갈 때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원인이 뭐냐? 펜벨트가 30분 간격으로 벗겨지는 거 있죠. 자동차가 펜벨트가 벗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엔진 과열에 달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그걸 끼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원인을 처음에는 모르고 운전하면서 제가 서울까지 보통 6시간이면 그 차로 갈 수 있는데 완도에서요. 그날 몇 시간 만에 갔냐면 12시간 만에 갔어요. 서울까지. 달려가도 12시간이면 서울 가겠어요. 제가 그 생각에 그 전도사가 지차도 아닌 거 가지고 괜히 뽐내고 의식을 봤더니 교만을 하나님이 이렇게 꺾으시는구나. 얼마나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량으로 자신의 어떤 신분이나 살고 있는 집의 크기로 자신의 세상의 어떤 신분을 만약에 나타내기로 한다면, 나타내는 그런 근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성숙하지 않은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나귀를 타시고 간 거예요. 그런 겸손하신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그 가치는 소유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존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존재에 우리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 만드셨대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목적이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면의 겸손함, 이것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내면의 겸손함,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 좋은 것을 타고 의시되고 허세 부리는 것은 천박한 것이죠.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요, 나귀를 끌고 제자들이 왔을 때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옷으로 안장을 만들었습니다. 승리의 상징이 되는 종려나무 가지를 그들은 길에 깔며 흔들었습니다. 이사야 9장 14절에 보면 이 종려나무가 비유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고 에우라고 하는 저 북왕국의 왕이 에우, 이 에우라는 왕이 등장해가지고 아합의 그 모든 가문을 다 숙청합니다. 근데 이 에우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장군인데 이게 왕이 되거든요. 엘리사가 기름 부어가지고, 엘리야가 기름 부어가지고 왕이 되는데요. 이 에우가 왕이 등극식 할 때에 사람들이 옷을 가져다가 에우 밑에 깝니다. 옷을 가져다가 에우 밑에 깔아요. 옷은 여러분 자기의 신분과도 같습니다. 이걸 벗어가지고 왕이 그 등극하는데 길바닥에 깔았다? 양탄자처럼. 이건 뭐냐면 나의 영역을 그 왕이 지배했다는 뜻입니다. 나의 영역을 그분이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제자들 포함해서 거기에 많은 예루살렘 무리들이 겉옷을 벗어 깔고, 또 그나마도 없는 사람들은 그 종려나무 가지, 승리를 상징하는 가지를 깔아서 예수님을 맞이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영역을 지배하여 주옵소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한 거예요. 시편 118편 25절을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 호산나를 부르게 되는데요, 호산나는 지금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21세기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 평강이 있느냐요? 무한 경쟁의 시대에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현대인의 가정 안에 평강이 있느냐 이거예요.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평강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관계 중심이 아닌 개인적이고 일 중심적인 그러한 시대에 자기 중심적인 공간에 그렇게 묻혀 있어가지고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그럼 평강이 있느냐?
이 시대에 갈수록 교회도 평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자립이 안 돼서 평강을 잃어가고 있고, 자립되어 있는 교회는 끊임없는 분쟁과 분열로 평강을 일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영적인 기근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은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압박, 정치적인 혼란, 외교적인 마찰, 평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왕이 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오신 거예요. 내가 어떤 이유가 되었든, 어떤 원인이 되었든,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이 평강을 잃어버리자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 평안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 이 일들 평안해. 아멘 하신 분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어느 곳에 있든지 아닌 것 같아. 교회에서 좀 은혜될 때는 평안이 있는 것 같은데 교회 바깥에 나가면 벌써 평안을 잃어버려. 평안을 전부 다 여기다가 놔두고 가. 그래가지고는 이제 저 교회 문 바깥에 딱 나갈 때부터 아까 근심의 보따리 맡겨놓은 거 다시 찾아가고 달갑지도 않는 거야. 아이고 내년에 내가 올해 고3인데 어떻게 또 대학까지 근심 보따리를 맡겨놓고 찾아간단 말이야. 저기서 다음 주부터 내가 전부 다 저 보따리 없애버릴게. 아니 맡겨서 맡겨놓고 가야지 왜 찾아가냐고. 평안을 잃어버려. 세상의 신분, 물질이 궁핍하고 내 몸이 연약해도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잃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가식과 이정된 평안이 아니라 몸이 약해도 가난해도 세상 신분이 나는 내놓을 것 없어도 이 주님이 주신 이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의 평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사랑의 왕으로 오셨는데요, 무리들의 화로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지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무기력하게 잡힐 때에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여종 앞에서 비굴하게 주님을 부인합니다. 예루살렘 관원들은 주님을 조롱하며 모욕을 주었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서 매를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십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십니다. 예배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이제는 전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김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은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러 오신 겁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외롭고 무거운 길이었습니다. 겸손과 평강과 사랑의 왕으로 오셨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의 열정은 대단했지만 속으로는 제발 왕이 되시기라는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리들은 소리 높여 호산나를 영어했지만 자기들의 피로를 채우는, 자기들의 기회치를 중독시키는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사렛 출신 선지자입니까? 본문에도 나옵니다. 11절에. 아니면 세계 3대 성인 중에 한 명입니까?
오늘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는 대중 속에서 무리 가운데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까? 그 구원이 뭘 위한 구원입니까? 내 인생의 본질적인 구원에 대한 호소의 호산나입니까? 아니면 나의 삶의 지금 회복, 여기서 삶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당면한 위급한 그 문제,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는 지금 이루지 않았는데 내 삶의 내용이 질이 나아지고 좋아지고 평안해지고 형통되어진 이것을 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예루살렘의 열정을 가지고 호산나를 부르고 있는 무리들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나의 목적지와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메시아니까 고난이 있어서는 안 돼요. 나에게는 평안함과 형통함만 주시는 구원자. 가난이 용납이 안 돼요. 넉넉함과 부요함을 주시는 구원자. 자신의 의무와 사명은 없어도 권리만 챙겨주는 구원자. 죄를 짓고도 해결치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평안함과 은혜를 주시는 구원자. 이게 오늘 우리의 호산나, 이게 오늘 우리의 구원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지금 잘못된 거죠. 주님은 골고다 십자가를 통해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오늘 다기식을 타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우리에게 평강을,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우리 믿음의 왕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왕으로 오신 구원자는 오늘 제자들을 비롯해서 여기에 군중들이 말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목적지와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메시아, 정치적인 해방을 이루고 경제적인 해방을 이루고 부정한 지도자들, 종교인들을 다 심판하고 그렇게 막강한 왕권을 세우는 그러한 메시아로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무리입니다. 군중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무리가 아닙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이 대중 속에 우리가 기독교 종교인으로서 내 모습이 혹 이들 속에서 비춰지지 않습니까? 내 자존심 조금만 손상되면 난 용납이 안 되고 초고 그 마음에 그냥 품고 너도 한번 당해봐라는 어떤 이러한 그 마음들. 주님은 겸손한 왕으로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파기하고 군림하고 주장하고 착취하는 그러한 왕이 아니라 평강을 주시러 오신 왕이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뺨을 치는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시는 사랑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내가 바라는 예수님, 내가 바라는 구원자는 내 소원, 내 기대치를 만족시키는 구원자니까 난 고난이 있어서는 안 돼요. 내게는 평안함과 형통함만 주셔야 돼요. 나는 가난해서는 안 돼요. 넉넉함과 부요함만 주셔야 돼요. 나는 의무와 사명을 감당하지 않더라도 권리를 주님이 챙겨주셔야 돼요. 나는 죄짓고 해지지도 않은데도 그럼에도 평안함과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이걸 주시고 주님이 오신 건 아닙니다.